시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8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벗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현재 우리가 또한 뒷문과 여기 다 환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 혹시 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만 경외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의 내용은 바로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하며 침을 흘리고,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이면 분명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그를 봤을 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때 다윗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표현한지 모릅니다. 미친 체하며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제대로 연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침을 흘리고 눈도 뒤집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가스를 꽂고 막 손도 막 베베 꼬이면서 그리고 막 땅을 막 이 손으로 피나듯이 긁으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정말 그래서 누가 저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블레셋 왕이 속아줬습니다. 속아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어떤 다윗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다 쏟아졌습니다. 아니, 현재 정치하고 있는 사울왕은 천천히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 인생에서 이제 가장 꼭대기 지점에 서서 나 이제 잘 나간다라고 싶을 때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이처럼 비참하게 추락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10월 25일이지만 우리가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루터라는 사람이 그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문에 95개 조항을 붙임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에 직접적으로 그가 이제 대적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원래는 그 전부터 종교개혁의 운동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빵 하면서 이제 터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루터라는 사람이 폭발물을 터뜨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것입니다.
그 전부터도 그런 운동들이 있었지만 루터의 이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그게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추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그가 1487년에 태어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법관, 집안에 판사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 법관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부터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학교에, 비텐베르그 대학에 이제 그가 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와 길을 걷다가 비가 오는 날 낙뢰가, 벼락이 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고 죽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벼락이 때렸는데 나는 안 죽고 이 사람만 죽었어요. 그랬을 때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도 그랬다 그래요. 전쟁 6.25 때 나가셔서 통신병이셨는데 이제 마지막 통신병은 통신선을 깔고 가장 먼저 가서 산에 올라가서 통신선을 깔아야 돼요. 그리고 연락을 하고 또 가장 마지막에 후퇴를 하면서 통신선을 또 다 걷어와야 되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셨을 때 3명이서 올라갔는데 이제 저쪽에서 보면서 후퇴하면서 공격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터져서 이제 할아버지는 사셨는데 파편을 맞고 옆에 있는 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혼자만 사니까 할아버지가 온전치 못하시죠. 당연히 평생 남은 생에 술 드시면서 정말 괴롭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환청에 막 시달리고, 저희 집 이야기가 이야기 속으로라는 그 무서운 전원,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보다 더 무서운 게 실화가 이야기 속으로라는 게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은 만들어진 전설따라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게 이야기 속으로인데 거기에 집안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저희 집안도 얼마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 이야기 속으로는 할아버지가 공동묘지 가서 뼈들을 다 모아다 놓고 이건 누구 할아버지고 누구 할아버지고 몇 대 손이고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면. 그러니 온전한 정신이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루터도 그러한 일을 보면은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미치지 않고 오히려 깨달았던 거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판사가 되면 뭐래? 그는 그 길로 다 정리하고 어거스틴 수도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해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울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제 죽음이 두렵게 돼버린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 친구가 옆에서 바로 죽는 걸 본 순간 죽음이 두렵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생각은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애씁니다. 죄의 문제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하려고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조그마한 죄만 있어도 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귀찮아하는 선배들, 수도사들이 이제 너 그만와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귀찮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처럼 죄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번은 로마로 갔을 때, 여러분 다 아는 또 계단교회, 계단 성당이라고 말하는 스칼치 상타라고 말하죠. 근데 거기에 가서 그가 무릎으로 그 계단을 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계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거를 로마에,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어떤 관청에 있었던 계단인데, 그 계단이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받으러 올라갔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 다리를 계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뒀다고 해서 무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죠. 루터는 누구보다 열심히 계속 왔다 갔다, 정말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계단을 오르다가 본인에게 생각이 났던 게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많이 그 말씀을 안 읽었더라면 생각이 안 났겠지만 그 말씀 알고 있었고 주의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아,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의문이 갖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 없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겠네?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갔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담을 택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쫓겨난 이후부터 인류는 범죄, 죄에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미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도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죽지도 않고 그대로 들려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당시에 성경도 없었고 어떻게 했길래 그가 그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오늘날 말하면 구원받을 어떠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여러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그러나 인류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서 늘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아내 사레를 같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의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부르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으로 구원 받았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를 게 없습니다. 뭘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구약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그럼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무슨 성인인 것처럼.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토의 말씀이겠으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그 죄 때문에 막혀있던 그 죄의 장벽의 벽을 허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근데 작은 집이 큰 집에게 대적해서 자꾸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큰 집입니까? 우리의 큰 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교황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교황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행위를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뭘로 하나님께서 의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의라고 표현하신 그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를 부여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해요. 미쳤습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갑자기 있다가 이런 날씨 가운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이 땅이 잠겨요?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인데 죄를 안 져요? 노아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막 먹고. 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한 죄악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전한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뭘로 그를 의인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뀜없이 변함없이 그대로 흘러내려온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대로 내려왔어야 돼요. 그게 그대로 내려왔어야 돼요. 근데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뭘로 바뀐 겁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이 선행을 해야 죄가 씻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진 죄를 율법적으로 다 해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부자 청년 하나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정직하고 다 지켜놓은 사람이야. 하나 부족한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가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이에요. 그거 말고는 그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정말 100% 0.01%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구원받으려면 0.01%도 빠지면 안 돼요. 그 행위가 완전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딱 성경에서 나온 사람 아브라함은 완전했습니까? 그는 아내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외에도 그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삼으셨다니까요. 뭘로요? 행위로요? 아니요. 뭘로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토인 거죠. 근데 오다가 중간에서 변질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변질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개혁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개혁은 다시 뭔가를 새롭게 개혁시킨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로요? 원래가 있었던 그 신앙의 모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리폼드, 그러니까 우리가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폼이 언제 그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가톨릭으로? 아니죠. 그 위로 올라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죠.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어찌 그러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회복한 건데 우리가 큰 집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으로 회복하냐는 거죠.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루터가 말씀을 몰랐다면 루터에게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루터는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솔라를. 그게 무엇입니까? 솔라, 처음에는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을 개종시키면 웬만하면 다 돌아오는데요, 절대 개종 못 시키는 이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자체를 부인해버린 이단들은 어떻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종시키려면 성경에 맞고 틀림을 말해서 여기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봐라, 틀리게 너가 잘못 알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자체를 덮어놓고 자신들이 성경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단들은 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깨닫게 하실 때도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가 모든 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잘못됐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논문도 쓰고 정리했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회복시키려 했던 거죠. 무엇입니까? 그러니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면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말할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했냐? 시작은 했지만 완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아직도 그가 원래가 교황청에서부터 나온 수도사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가톨릭적인 부분들이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교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더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달라요. 가톨릭은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는, 그거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루터는 그에 대해서 공제설이라는 걸 말하고
나중에 이제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기념서를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 임재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의 뭐 살로 뭐 피로 뭐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측면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에 있는 교회지만 특별하게 장로교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로교회에 대한 이런 교리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더합니다. 솔라 예수 그리스도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다섯 가지를 솔라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토대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오늘 시편 말씀 시편 34편에서 시인이 저자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르짖으라, 경외하라 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자, 어떻게 그는 여호와를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주라는 표현도 다윗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본문, 우리가 시편 34편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표현에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게 낫습니까? 믿는 게 더 크잖아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외하는 마음은 그 안에서 믿음이란 게 배제되었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믿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이 경외함에는 온전한 태도도 들어가 있지만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을 뭘로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자 10절 말씀 보시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딱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딱 생기는 순간 뭘 합니까? 기도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난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7절 안에서도 위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했을 때 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자, 여러분, 젊은 사자 뭘 의미할까요? 사자가 젊잖아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가 언제부턴가 사자, 호랑이 나온 이런 것을 유튜브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동물만 보냐고 사모님이 말한 게 있어요. 동물 나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보니까 정말 사람 사는 거와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싸우는 것도 똑같고 뭐 똑같아,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자가 아무리 젊어도요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근데요 호기가 좋아요. 젊은 사자들은 확실히 힘이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뭐 나이 든 사자한테도 가가지고, 나이 든 사자들은 아무리 당시 자기가 제왕의 모습이 있어도 늙으면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일선에서 물러나고 젊은 사자들이 그 사자를 밀어내고 왕이 되더라고요. 젊은 사자는요, 막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아요. 굶어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냥 갈 때 원래 사자의 습성이 뭐냐면 뭉쳐서 싸웁니다. 아십니까? 사자는 호랑이와 달라요. 호랑이는 1대1로 싸워요. 근데 사자는 무리를 지어가서 호랑이 한 마리를 갖다가 그냥 다 이렇게 다구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는 달라요. 근데 젊은 사자는 좀 달라요. 젊은 사자는 정말 무리 지어서 안 가도 혼자 가서 사냥을 해서 뭔가를 얻어서 오더라고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체력을 믿는 거죠. 자기 몸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젊은 사자를 표현한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자신 있을 때 무엇입니까? 젊음. 젊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거든요. 젊을 때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든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젊음을 의지하고 우리의 패기, 우리의 힘, 우리의 열정을 더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그걸 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젊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란 게 젊을 때는요, 그렇게 안 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젊었을 때는 그가 만이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가 사생자를 낳기도 하고 정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꺾기 그 시점이 와요. 그때 꺾여요. 사람들은 젊을 때 막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마냥 젊은 것만 말할까요?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도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젊은 사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단 성당에 다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을 올라다녀야 이렇게 죄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는데 우리 중에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어디 구원이나 받겠냐고요. 예? 못 받아요. 행위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우리가 누가 하나 정말 아파서 눕는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흔히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좋고 우리가 뭔가 결실이 있어 보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킨 하나님,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되죠. 11절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뭘 가르치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니까 행위 위주의 이런 것들을 말한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제 드디어 의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의인을 보시는 그 눈은 물론 정직히 행하고 선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앞서서 본질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이게 초점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의인이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상하게 하실까요? 왜 이토록 힘들게 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기 위해서요. 젊었을 때는, 내가 젊은 사자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비로소 내 몸이 좀 허약해지고 내가 좀 환난도 당하고 힘들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연속적으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젊은 사자의 그 길을 꺾으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대적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의인은 고난이 없어야 돼요. 복만 받아야 돼요. 늘 잘된 길만 쭉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 의인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통하여서 지금 나중에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의인이 받아야 할 복이 물질의 복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고난이래요. 왜? 이게 정말 복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뭐하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찌 고난이 나쁘기만 하겠습니까? 21절입니다. 20절 보면 저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뼈를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어요. 그가 뼈가 꺾이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꺾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핵심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영혼을 속량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영혼을 구원하신다고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17절 18절이 더 중요한 말씀. 1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찾아보게요. 함께 봐야죠. 여러분이 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하게 하시려고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따당 하면 최후의 심판에서 여기 천국 갈 사람 이쪽, 그리고 여기서 따당해서 여기서 심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놔두고 왜 하나님 거기서 심판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영화 보지 마시고 다른 어떤 영상에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말할 땐 심판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뭐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같이 그 앞에서 훈계합니까? 만약 경찰이잖아요. 자기 자식이 뭐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직 그 앞에서 대중 앞에 세워놓고 내 아들을 거기서 면박을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심판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까지 오늘 말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게는 하시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천국 지옥 거기서 우리가 영화 보듯이 넌 천국이다 넌 지옥이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서 그때 가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내 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는 바뀌어요. 내가 오늘 찾겠다가도 오늘 예배 드린 순간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다가도 밖에 나가면은 확 식어요. 구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떠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렇게 입혀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보이면 난 죽죠. 내가 안 보이잖아요. 나 없다. 예수님이 내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니 우리가 뭘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경외하라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다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믿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또한 그 안에 태도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제가 서두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락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내가 때로는 이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고 미치광이 같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추락해서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뭐가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꾸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 드러내려 할 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이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전성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어디로 돌아갈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값없이. 내가 은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값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너 줬으니까 너도 주라, 이거는 값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구원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 흔들리는 사람인가, 내가 믿는 것은 내 행위인가,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는 것인가, 내 힘과 열정이고 패기인가, 난 젊은 사자와 같은가, 아니면 나는 주를 믿는 사람인가 돌아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